여러분 새 학기를 새로운 꿈과 포부를 안고 시작하셨는데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의 학업에 큰 배움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종교개혁에 관련된 강연을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이 다루고 있는 이 주제의 시대적인 범위는 16세기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에게 프로테스탄트 사상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세기 오늘의 우리 개신교 교회와 신학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16세기의 종교개혁 운동을 알아야 하고 또 이 강연이 다루고 있는 그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현대 교회의 신학의 형성과 그 신학의 원리 기반,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연에서 오늘의 우리 현대 신학과 교회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들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원리와 이 책의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 자체만 공부하는 것 스스로도 큰 배움이 있고 흥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대에 제가 마치려면 여러분에게 배포된 자료를 축약해 가면서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습니다. 이 준 자료를 가지고서 제가 요약하면서 최대한 시간 안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머릿말입니다. 제 제목이 제3의 종교개혁하고 물음표가 있고요. 부제로는 개인 경건과 공공성의 기량관계 탐구라고 정했습니다. 본 강연에서 나는 이 프로테스탄트 신학 운동에서 제3의 종교개혁 운동을 이유한 사상적 공간을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신학 사상은 계몽주의의 새로운 사상의 도전 앞에 개신교 정통주의와 문화 프로테스탄티즘의 반응으로 재구조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교개혁 사상은 교리의 체계화 속에 갇혀서 신앙의 생명력이 약화되었고 종교개혁의 근본 신학 원리가 이분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 신학 원리는 칭의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의 핵심 원리이죠. 이것이 나중에 현대 신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았는데 그거는 개인의 내적 경건으로 축소됐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에른스트 트렐치나 나인로드 니버 등이 주로 루터의 정치신학을 비판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개혁의 신학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도덕 원리를 강조하는 시민윤리로, 시민사회 윤리로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종교를 도덕으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칼 바르트의 비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이 신학사상, 근본 정신, 이후 전개된 역사적 해석 사이에 이런 이분화된 경향을 나는 오늘 이 강연에서 비판적으로 고찰을 하고 그 양자의 매개를 이해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여서 종교개혁 운동의 역사적 연계성과 지속 가능성을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제목에 대한 오늘 제 강연 제목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용어 앞에 숫자를 지금 붙였습니다. 제3이라고 하면 제1과 제2 넘버링이 있겠죠.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이란 용어 앞에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명명하는 작업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운동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16세기 루터 칼빈 즈빙글리를 중심으로 전개된 그 운동을 지칭합니다. 종교개혁을 한 시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역사학자 레오폴드 폰 랑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대적 범위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해서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평화회의 때까지로 시대적 범위를 잡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면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크고 작은 종교개혁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6세기 루터 칼빈 즈윙글리의 종교개혁 운동을 지칭할 때는 대문자 R로 시작해요. 소문자 R이 아니에요. 그래서 라틴어의 레포르마치오, 라르포름, 불란서 프랑스, 그 다음에 리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은 16세기지만은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종교개혁의 시대적 범위는 중세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2세기, 14세기, 15세기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 16세기의 종교개혁 운동이란 것은 루터라든가 칼빈이나 즈윙글리와 같은 그런 위대한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12세기부터 중세의 후반부터 축적되어 오는 그러한 저항정신, 그런 모순이 축적되어서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세기의 왈도파라든가 14, 15세기 위클리프나 얀 후스의 종교개혁 운동, 그 다음에 급진파들이라든가 또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로마 카톨릭의 개혁 운동, 이러한 범위까지를 다 포함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인물이나 어떤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을 16세기로 고정시키는 데에 따른 문제점들을 여러분 입쪽에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16세기로 한정시켜버렸을 때의 문제점,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을 마냥 시대적 범위를 넓혔을 때에 16세기가 갖고 있는 시대적 어떤 역사적 의미, 이 두 가지가 모순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학계에서는 16세기 이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을 제1의 종교개혁으로 명명하고 16세기에 일어났던 루터 칼빈 즈윙글리 멜랑이톤 마르틴 부서와 같은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운동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그러한 학술대회가 세계개혁교회연맹, 지금은 CRC로 바뀌었죠. 세계개혁교회 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1994년에 열렸던, 제네바에서 열렸던 에큐메니칼 대화에서 학자들이 붙인 그런 이름인데, 여러분 각주 3번을 보면 카털 린드보 교수의 유명한 책입니다. The European Reformations, S가 붙였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단일한 것이 아니고 복수 여러 종교개혁 운동들을 포괄하는 책 제목이에요. 각주 5번을 보면은 16세기 이전의 종교개혁을 제1의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처음 사용한 사람은 체코의 교회사학자 아메데오 몰라였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호만 교수라든가 체코 계통의 학자들은 보헤미아 지방에서 일어났던 얀 후스의 종교개혁 운동의 특수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3쪽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 운동의 성격 규정에는 복잡성과 다원성이 게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강연에서 나는 종교개혁 구성체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시도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제1의 종교개혁과 제2의 종교개혁의 강조점과 특수성을 분석하여서 양자의 상보적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교회의 정신에 따라 현실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담론의 토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종교개혁 구성체 분석인데, 제1의 종교개혁 운동의 인물과 성격, 제2의 종교개혁의 인물과 성격을 제가 역사적으로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하기 바랍니다. 12세기 왈도파, 14세기 영국의 위클리프, 또 15세기의 보헤미아 지방의 얀 후스의 인물과 그들의 전개했던 종교개혁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약수를 해 놓았습니다. 저는요 한 몇 해 전에 이탈리아의 토리노 지방의 왈도파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왈도파는요 지금도 약 3만여 명 정도가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적으로 그 왈도파 지도자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기들은 화이트, 지배적인
로마 카톨릭 지역에서의 프로테스탄트 미셔너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6세기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300여 년 전에 자기들은 이미 프로테스탄트 미셔너리로서 로마 카톨릭의 지배적인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 그렇게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을 하면서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칼빈의 개혁교회와 어떻게 보면 계보적으로 볼 때 연계성을 갖고 있다, 확실히 그렇게 사상적인 맥을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은 개혁교회의 선구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왈도파라든가 위클리프라든가 보헤미아 지역의 야누스의 종교개혁 운동가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첫째, 성경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표준이고 기준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번역했어요. 왈도파들도요,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신부를 고용해가지고 자국어로,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신도들에게 직접 가르치기, 순회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위클리프도 여러분 영어 성경 번역했죠. 야누스도 보헤미아 지방에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사제들의 특권이었던 성경의 어떤 그런 독점권을 그들의 손에서 뺏어서 번역한다는 것은 대중화시켜버리고 일반화시켜버린 건 아니에요.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의 하나의 첫걸음이었다. 또 하나는 화채사를 거부했죠. 이종배찬을 했죠. 여러분, 이종배찬이 뭔지 아시죠? 어제 우리 개강 예배 때 뭐였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로 우리가 함께 성만찬에 참여했죠. 지금도 여러분 카톨릭에서 미사할 때 보면 뭔만 받습니까? 포도주는 신부만 마시고 성도들은 떡만 받죠. 빵만 받죠. 단종배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종배찬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그 직제, 구조화된 어떤 그러한 권위적인 교직 제도를 거부하고 교황권에 저항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특징인데, 특별히 얀 후스는 교회를 예정된 자들의 공동체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 직전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던 이 교회 개혁 운동은 강고한 로마 카톨릭의 교권 체제에 저항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제일 규범이요 표준으로 성경을 중시했다라는 것이고, 신도들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였다는 것이고, 제일 종교개혁 운동의 교회사적 의의는 로마 카톨릭의 독단적으로 구조화된 시스템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어요. 자,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의 성격과 주요 인물들은 제가 거기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6세기라는 유럽의 사회는 굉장히 유동성의 시대였고, 역사의 하나의 분수령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역사를 지도했던 인물들은 여러분 잘 아는 루터, 즈빙글리, 칼빈, 멜랑이톤, 마르틴 부서, 에콜람 파디우스,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 운동가들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단일 대우를 형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운동가들 사이에서도요, 여러 분파가 있었고 또 노선 차이가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멜랑이톤이나 마르틴 부서 같은 사람을 우리는 관료 후원적인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주류나 비주류 이런 말을 참 사용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종교개혁을 그 구성체를 볼 때에 주류나 비주류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급진파라는 말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종교개혁 좌파라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용어상의 여러 가지 학계에 논란이 있다. 조지 윌리엄스의 어떤 분석을 저는 인용을 했는데, 각주 10번과 12번을 보면은 종교개혁의 그룹들을 지칭하는 여러 명칭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터 시대의 토마스 뮌처라든가
또 아나베프티스트 이런 종파 그룹들을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슈베르머, 독일어로 열광주의자들이다, 엔투시아스티컬이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교회 사역자인 윌리엄스는 레디컬 레포메이션에서 루터 칼빈 츠빙글리와 같은 사람들을 매지스토리얼 종교개혁, 관료 후원적, 그러니까 시정부와 교회와 국가의 어떤 협력 관계 속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고, 또 급진파 토마스 뮌처라든가 애나베프티스트들은 레디컬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5페이지 아래에 보면 급진파 안에서도 또 온건파와 과격파가 나누어졌어요. 온건파와 과격파. 자, 과격파는 여러분 토마스 뮌처를 대변으로 중심으로 대표되죠. 이 사람들은 기존 질서의 급진적 교체를 통해서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고자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뮌처의 사상, 루터의 입장과 급진적으로 대립했습니다. 자, 뮌처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기에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사회 질서를 요구한 그의 종말론적 비전에 의해서 뮌처는 농민전쟁과 결합을 해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뮌처는 그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레디컬로 분류되는 애나베프티스트, 여러분 우리가 제세례파라고 분류가 되죠.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였냐면 이 지상에 신약 성경의 사도적 교회, 아포스톨릭 처치, 사도적 교회를 세우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앙의 굳은 결심, 거듭남, 완전히 존재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 성화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성인 세례를 강조했습니다. 유아 세례는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했단 말이 아니라 애나베프티스트들 제세례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성인 세례만 주장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세례파들에 대한 애나베프티스트란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비꼬는 말이에요. 낙인 찍힌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들의 진짜의 목적은 사도적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영성을 강조하고 산상수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제자도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총을 들지 않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기 때문에 군대도 안 갔어요. 참고로 여러분 2차 대전 때 애나베프티스트들이요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기록을 보면 정부하고, 그 당시 미국 정부하고 애나베프티스트 그룹이 협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양심적 병역 거부인가요? 그래서 나온 것이 대체 복무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대신 대체 복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어요. 예를 들면 의료기관에 봉사한다거나 뭐 이런 대체 복무를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의 운동의 구성체를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겠다.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하면 개신교만 이야기하는데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체제 내의 개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 레포메이션 무브먼트다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카운터 리포메이션, 반종교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책에는 나옵니다만은 에큐메니칼 시대에 로마 카톨릭 개혁 운동으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종교개혁 그룹은 그 층위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가로 3번 7쪽입니다. 제1과 제2의 종교개혁 구성체의 성격과 특징을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쯤 보시기 바라요. 제1의 종교개혁 그룹은 12세기 왈더파, 14, 15세기 위클리프 후스 운동, 16세기의 급진파들, 뮌처 아나베프티스트들, 17세기 체코 형제교회, 모라비안파 퀘이커 등 21세기 현재까지 그 후의 그룹을 총망라합니다. 그러니까 제1의 종교개혁이라고 했을 때에 그 운동가들과 그 시대적 범위는 어느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사상과 운동의 계보적인 맥락에서 범주화를 시키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1의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역사적인 계보뿐만 아니라 운동과 성격과 지향점에서 서로 동질성과 친화성을 갖고 있다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면 제1과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의 특징은 무엇이냐? 7쪽에 여러분 중간쯤 보세요. 체코의 교회 사학자 아메데오 몰라의 이야기를 주장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1의 종교개혁은 16세기 독일이나 스위스 종교개혁 운동의 선구자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독자적이고 독특하였다. 그러니까 왈도파라든가 위클리프라든가 얀 후스의 종교개혁 운동은 16세기 루터 칼빈 쯔빙글리 종교개혁 운동의 하나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거야.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의 특징이 있고 단순히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제1의 종교개혁 운동의 독특한 성격과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몰라에 의하면 제1의 종교개혁 운동은 복음서의 메시지, 특별히 산상수훈과 종말론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이고 사회 질서는 그의 주권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강조되었다. 그냥 몰라는 무엇보다 제1의 종교개혁의 담지자들, 주체들은 복음을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삶의 지침으로 이해하고 복음의 사회적 결과를 중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제1의 종교개혁자들이야말로 복음의 종말론적인 역동성을 지향하고 성령의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하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의 특징은 뭐냐? 제1의 종교개혁 운동의 투쟁 성과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 자체만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몰라에 따르면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은 바울 서신에 집중하였고 복음의 법칙보다 은총과 자유를 보다도 강조하였다고 봅니다.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은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적인 요소를 영생을 향한 개인의 희망으로 환원시켰다는 겁니다. 제1의 종교개혁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강한 연대감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은 중산층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사회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애나베티스트 교회사가 도널드 더른바우도 이렇게 제1과 제2의 종교개혁의 특징을 성격 규정합니다. 왈도파 및 후스파와 16세기 급진파의 역사적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요, 종교개혁 주류 세력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더른바흐는 제1의 종교개혁 진영끼리는 친화성이 강한 반면에 이들과 제16세기 주류 종교개혁 사이의 차이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더른바흐 역시 제1의 종교개혁 운동의 특징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강한 확신,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본 원리로서의 공간복음서 강조, 특별히 산상수훈입니다. 성령의 직접 체험, 개인과 사회 영역에서의 복음의 윤리적 요구 등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른바흐는 16세기 주류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는 단일한 기독교 왕국을 지향했던 콘스탄틴 체제의 연속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명의 교회론적 일치를 추구했던 중세의 기독교 왕국 체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콘스탄틴 체제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른바흐는 제1의 종교개혁 운동은 콘스탄틴 체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제1의 종교개혁은 기성사회 질서의 비타협적인 노선을 고수하면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무한 희생과 봉사 섬김을 강조하고 교회란 신도의 계약 공동체라고 주장하고 성직 중심보다는 신도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구성원들의 공동체성과 연대감을 고취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로 체코 계열의 신학자들은 제1의 종교개혁의 운동과 성격과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세기에 루터 칼빈 쯔빙글리를 대표로 하는 이러한 종교개혁, 또 한편에 애나베프티스트라든가 뮌주아를 중심으로 한 급진 세력, 이러한 세력들의 특징은 무엇냐? 여러분, 급진파들의 그 주장은 제1의 종교개혁 운동가들이 주장했던 노선과 거의 비슷하다. 종말론적 사회혁명을 꿈꾸었던 그러한 비전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철저한 어떤 헌신과 자발적인 복종을 강조했던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의 이 레디컬들, 토마스 뮌처라든가 애나베프티스트들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았고, 루터 칼빈 쯔빙글리와 같은 이러한 종교개혁의 주류 집단으로부터 동시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로마 제국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순교를 이야기하지만은 개신교의 탄생 과정에서 순교한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희생과 순교자의 숫자로 이야기하면 16세기 그 이후로 종교 전쟁을 통해서 희생된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세례 때문에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세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증하는 중요한 표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 제세례파 지역을 가보면 제세례파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는지 순교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종교개혁 역사가 카털 린드버그는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12세기부터 16세기 직전까지에 등장한 개혁운동, 왈도파라든가 위클리프, 그 다음에 후스와 종교개혁, 이런 중세 후기에 등장했던 종교개혁 운동의 본질을 그런 리뉴얼 무브먼트다, 갱신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에 자동차 부품을 일부 교체하여서 외관이나 기능을 향상시켜서 사용하는 것과 자동차의 외관이나 성능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자동차가 길을 잘못 들었을 경우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갱신운동과 종교개혁 운동을 구분합니다. 린드버그는 갱신을 도덕적인 향상과 연관시키고 종교개혁을 복음의 원리에 따른 교리신학적 변혁과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의 중심으로 전개된 종교개혁 운동은 중세의 개혁 운동과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서의 원리나 기독교 왕국 체제의 이상과 단절에 근거하여서 제1과 제2의 종교개혁 운동 사이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것은 루터가 주장한 교리적 중요성이나 정당성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조셉 마색은 제1의 종교개혁과 제2의 종교개혁은 두 개의 다른 종교개혁 모델이라고 잘라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모델을 혼합하거나 어느 하나를 다른 모델 위에 두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라렉스, 오직 법, 율법이죠. 오직 율법의 모델을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의 모델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제2의 종교개혁은 제1의 종교개혁이 아니다. 그래서 마색은 제1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율법 정신을 강조하고 제2의 종교개혁은 은총의 신학을 발전시켰다 하는 것을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이 강연에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1과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을 매개하고 있는 신학적 원리가 무엇냐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는 현실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제3의 종교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론을 제공하는 것이 오늘 강연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1의 종교개혁과 제2의 종교개혁 사이에는 연속성보다는 불연속성이 존재하고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큰 것처럼 보입니다. 양자는 서로 신학과 교회의 이해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성서를 문자적으로 고수하려는 태도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양자의 견해 차이가 너무 커서 접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그들 각자 정치적인 통치의 대상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적절한 역할은 무엇이고 개인과 사회 윤리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제1과 제2의 종교개혁 에큐메니컬 대화를 통한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음은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으로 갑니다. 개인 경건과 공공성의 합일로서의 칭의론 신학. 여기에서는요, 제1과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의 성격과 특징에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매개하는 그 연계성을 좀 주장하고 싶은데 그 공통적인 신학적인 근거가 무엇냐? 저는 종교개혁 운동의 기본 모티브로서 칭의론은 로마 카톨릭주의에 대조된 모든 종교개혁 그룹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의 토대요 원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논증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종교개혁의 근본 요체인 칭의론은 개인과 공적 영역에서 개혁 과업을 구현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로서 과연 가능한가라는 물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몽주의와 칭의론에 대한 이야기는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어떤 사상, 특별히 칭의론 신학은 계몽주의 사조를 만나서 교리 논쟁을 촉발시켰고요, 개신교 정통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자유주의 신학을 거치면서 종교개혁 신학, 특별히 칭의론은 객관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리적 체계 속에서 형이상하게 어떤 사변화를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정통주의에서의 칭의론 신학은 구원의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우리가 이거를 칭의의 법정적인 측면이다, 그런 말을 쓰죠, 여러분. 포렌식 닥트린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참여를 배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교회에서는 신앙의 생명력이 상실되었다. 여러분, 18세기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러한 정통주의 신학에서 너무나 종교개혁의 신학이 사변화되고 이상화되고 관념화되는 것에 대해서 신앙개혁 운동을 또 일으킨 것이 경건주의 운동이었어요. 또 한편 19세기 문화개신교주의, 컬처 프로테스탄티즘, 이거 주로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신과 인간, 계시와 이성, 초자연과 자연의 일치와 연속성을 주장하고 양자의 밀접한 교섭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계몽주의가 말하는 근대적 기획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32의 각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칼바르트의 비판 이후로 한국의 칼빈주의, 정통 보수주의에서는 자유주의 신학하면 이건 거의 무슨 경기를 일으킵니다. 자유주의 신학하면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무슨 마귀의 신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들은 한신대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애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유주의 신학, 우리가 문화 프로테스탄티즘의 성격은 무엇냐? 슐라예르마의 감정의 신학, 알브레트 리첼의 종교의 도덕 신학과 종교의 가치 판단 작업, 아돌프 하르낙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 이런 것들은 초월과 내재, 무한과 유한, 계시와 이성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기 위한 신학적 기획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종교와 문화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양자를 무분별하게 종합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신학을 인간의 시민사회 윤리나 도덕으로 환원시켜버렸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칼바르트가 대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문화개신교주의는요, 기독교 신앙이란 프로테스탄트의 정통주의 신학이 주장한 것처럼 명제적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나 수용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에서 표현되어야 하며 정치, 사회, 문화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쇄신하고 갱신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화 프로테스탄티즘이 비판하는 지점들, 즉 종교 경험의 보편성과 기독교 신앙의 특수성과의 관계, 종교와 문화의 일치성 문제, 시민사회 윤리로서의 기독교 신앙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문제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제가 제1과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의 신학적 매개로서의 칭의론 신학을 어떻게 해석해서 제3의 종교개혁 운동의 토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칭의 사상, 여러분 뭡니까?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이 구조를 올바로 분석할 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되느냐 행위로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하나의 논쟁거리였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명제적 진리에 축소시켜버리면 개인 경건의 차원으로 축소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객관적인 측면, 보편적인 측면, 법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공적인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주관적인 참여가 배제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사회적 차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덧붙여서 칭의의 법정적인 측면과 칭의의 사회적인 차원, 사회윤리적인 차원의 플러스 칭의의 종말론적인 차원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경건과 이 사회 속에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그러한 성화의 사상은 종말까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끝까지 진행된다는 거야. 유일적이고 단회적인 어느 한 특정한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종말론적인 기대와 희망으로 계속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과 제2를 매개하는 신학적인 근거로서 칭의론 신학의 구조적 분석은 또 이와 같은 해석은 현실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하나의 좌표가 아닌가라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에요.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그 칭의론 신학의 해석자 중에 하나는 13쪽에 핀란드의 그 계통의 신학자들 투오모 만네르마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하고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칭의론에 대한 신비한 연합의 차원, 그리스도와의 개인과 우리와의 연합의 차원을 굉장히 강조한다. 그래서 성화, 신화 사상, 디이피케이션, 테오시스 사상을 여기에서 전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현실에 대한 참여이죠.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참여이죠. 내 주관적 참여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제1의 종교개혁과 제2의 종교개혁은 역사의 변증법적인 관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치 제1의 종교개혁은 사회개혁을 강조하고 제2의 종교개혁은 교회나 교리, 신학을 개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보는 것은 종교개혁 운동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간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종교개혁 없는 사회개혁은 불완전합니다. 또 사회개혁 없는 종교개혁은 무의미합니다. 자, 맺은말로 갑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인 칭의신학이 제1의 종교개혁과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을 매개하는 에큐메니컬 대화의 의제로 과연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는 칭의론 신학의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 칭의론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토대이지요. 칭의 사상은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인 한 개인으로서의 신분을 보증하고 동시에 코람문도, 세상 앞에서 공적 직무를 담당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과 공공성이 상호 충돌하지 아니하고 통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둘로 나누고 있어요. 오늘날 글로벌 신학이 당면한 난제 중에 하나가 20세기 비서구권에서 등장한 프락시스 신학이 발전한 이후로 이성과 주체 중심의 전통 신학, 로고스 신학, 또 경험과 실천을 바탕으로 한 프락시스 신학의 이원화 문제입니다. 앞에서 나는 칭의론 신학이 계몽주의 사조와 만나 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에서 지나치게 형이상학적 체계 속에서 논의되었고, 또 한편 과학적인 세계관에 경도되어서 일체의 교리주의를 거부하고 형이상학적 영역을 거세하고 기독교 신학을 경험과학의 차원으로 동일시하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그 결과 기독교 신학은 신학의 사변화를 피할 수 없었고 종교를 도덕으로 환원시켜 스스로 폭을 좁혀놓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칭의 신학에서 알브레트 리첼이 주장한 하나님 나라 사상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제가 이에 관련된 논문을 한 편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그 신학 사상에 최근에 제가 발표한 논문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과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을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신학적으로 연계하여 그 양자의 특성을 종합하는 것은 에큐메니컬 대화를 위한 기초로서 또한 교회개혁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업으로서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칭의신학 구조는 개인 경건과 공공성의 영역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개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책무를 이행하며 이 과정은 미래로부터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희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교회 현장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다짐은 대단한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가 희망이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마 제국의 박해가 교회의 씨를 말려버릴 기세였어도, 레닌 스탈린의 공산주의 탄압이 아무리 극심했어도, 일제가 한국 교회를 제 아무리 핍박했어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꿋꿋하게 생명력을 유지해 왔는데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13장 30절, 41절, 47절, 5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악에 대한 최후의 승리를 보증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이 종말론적인 비전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신념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용주의 철학에 근거한 효용성과 성공지상주의적인 마케팅 전략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대한 기관이나 제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회는 세상에서 이익과 성공을 하나님 은혜의 증거로 높이 평가하고 종교적으로 미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은 아닙니다. 또 이 세상의 실패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실패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야망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속주의 가치관이 교회의 신앙을 지배할 때에 업적과 공로가 구원의 근거로 둔갑하고 하나님은 소외당합니다. 그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차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주도권이 실현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주도하는 세속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분명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세속 사회의 문화와 역동적 긴장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을 담보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문화 속에 융해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세상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안에 속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르게 몰트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독교 신학이나 교회는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상관성의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성찰과 개혁을 중단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학적 이해를 여러분은 신학 2년, 3년의 과정 속에서 부단히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전적이고 넓은 통찰력과 시각을 갖지 아니하면 오늘날 이 목회 현장에서 올바로 복음을 선포하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교회사학자인 펠리칸이 한 말 있습니다.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신앙이고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교회의 유산을 물려받은 개신교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신앙의 전통을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개인과 공적 영역에서 구현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본질에서는 통일을,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서는 사랑을, 에큐메니칼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연에서 얻은 하나의 통찰력이 여러분의 신학을, 여러분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데 조금이라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면 제 강연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